인생이 당신의 모든 힘을 빼앗아가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삶의 가장 깊은 밤을 걷고 있는 것처럼 견딜 수 없을 만큼 무거운 짐을 마음에 짊어지고 있는 기분을 아는지도 모릅니다. 희망이 사라지고 벗어날 길이 없으며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계속 나아가려는 생각보다 더 크게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통이 견딜 수 없을 만큼 극심한 바로 그 순간, 바로 그 자리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밤에는 울음이 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온다고 일깨워줍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당신의 어두운 밤이 당신의 삶을 정의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당신의 얼굴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실패의 표시가 아니라 승리로 피어날 수 있는 씨앗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종종 끝처럼 보이는 상황에 우리를 놓지만 사실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날 존경받는 많은 사람들, 역사를 바꾸고 세상에 영향을 미친 사람들은 먼저 고통과 거절, 버림받음의 골짜기를 지나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형제들에게 배신당하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리고 부당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라도 포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그는 이집트 총리가 되어 한 나라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족도 구원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요셉처럼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 갇혀 있었습니까? 당신의 고통을 아무도 보지 못하고 당신이 겪고 있는 일에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믿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순간을 당신을 준비시키고 강하게 만들고 나중에야 이해할 수 있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 사용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까? 오늘 당신의 삶을 바라볼 때 손실과 닫힌 문, 중단된 꿈만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아직 상상할 수 없는 미래의 씨앗을 심고 있는 비옥한 땅이라면 어떨까요? 역경을 극복한 수많은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이 창업한 회사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항복하고 체념하고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욱 준비되고 성숙해져서 돌아와 애플을 세계 최대 기업으로 만들었습니다. 넬슨 만델라는 희망을 잃지 않고 27년간의 부당한 감금을 견뎌냈고 석방 후 대통령이 되어 지혜와 용서로 그의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공통점이 보입니까? 영광 앞에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승리 앞에는 어둠이 있었습니다. 극복하기 전에는 눈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지금 이 단계를 겪고 있을 것입니다. 고요함과 고통, 공허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건너고 있는 이 사막이 버림받았다는 표시가 아니라 준비의 표시라면 어떨까요? 오늘 당신의 얼굴에서 떨어지는 이 눈물이 끝이 아니라 치유와 변화의 과정의 시작이라면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약하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십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할 때 그는 길이 없던 곳에 길을 열어주십니다. 관계가 끝나고 직장을 잃고 문이 닫혔을 때 인생이 끝났다고 믿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당신은 뒤돌아보며 더 나은 일이 일어나기 위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런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은 왜 다를까요? 인생이 이미 폭풍 후에는 고요함이 온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왜 이 어두운 시간도 지나갈 것이라고 의심합니까? 요셉이 감옥에서 포기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만델라가 감옥에서 희망을 잃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겁먹었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께서 겟세만에서 물러났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인내가 역사에 미치는 영향을 깨닫습니까? 그리고 당신 자신의 삶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도 오늘 당신은 아무도 당신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느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신에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이해하십니다. 그는 당신의 모든 눈물, 한숨,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스치는 모든 포기의 생각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는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신의 패배가 아니며 단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일 뿐입니다. 당신이 오늘 건너고 있는 골짜기는 당신이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 곳일 수도 있으며 거기에서 더 강하고 더 현명하고 당신을 기다리는 목적을 살아갈 준비가 된 당신이 나타날 것입니다. 어두운 밤이 아침이 없다고 믿게 하지 마십시오. 해는 다시 떠오를 것입니다. 당신의 삶은 당신이 지금 느끼는 고통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대로 바로 이 순간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 심호흡을 하고 눈물을 닦고 단 한 걸음만 더 내디드십시오. 그 한 걸음이 당신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볼 때 바로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을 바꾼 빛을 발견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몇 번이나 그만두었습니까? 직업을 바꾸거나 사업을 시작하거나 사랑을 고백하거나 용서를 구하거나 심지어 오래된 꿈을 향해 한 걸음 내딛는 단순한 일조차 생각했지만 실패에 대한 생각이 당신을 마비시켰을 것입니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지? 내가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사람들이 나를 비웃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두려움은 너무나 현실적이어서 시도하지 않는 것이 더 낫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 곳에 머무르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우리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일까요?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강하게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일깨워줍니다. 즉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인간적인 표시라는 뜻입니다. 믿음의 모든 위대한 남녀는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모세는 바로 앞에서 말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드온은 자신이 이끌기에 충분히 강하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예언하기에는 너무 어리다고 말했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전에 예수님조차도 극심한 고통을 느껴 땀이 피처럼 흘렀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이 무능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당신 앞에 있는 도전이 중요하다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이제 저와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당신의 믿음보다 강하게 했기 때문에 놓친 기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시도하기도 전에 몇 번이나 포기했습니까? 자신이 충분히 훌륭하지 않다고 믿었기 때문에 재능과 은사, 꿈을 간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날 믿음의 도약을 했다면 어떨까요? 두려움에 맞서 앞으로 나아갔다면 어떨까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문이 열렸을까요? 백열정우를 만들기 전에 1000번 이상 실패한 토마스 에디슨의 예를 살펴보십시오. 그가 10번째 시도나 100번째 시도에서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조롱당하고 불신받았지만 그는 끈기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그의 인내의 결실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월트 디즈니는 창의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신문사에서 해고되었고 투자자들에게 놀이공원을 만든다는 그의 아이디어가 터무니없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만약 그가 거절에 대한 두려움에 굴복했다면 우리는 디즈니의 마법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우리가 지닌 목적을 살지 못하도록 어떻게 막으려고 하는지 보십시오. 그것은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당황할 것이라고, 당신이 능력이 없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면 어떨까요? 떨리고 불안하더라도 한 걸음만 내딛는다면 어떨까요?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두려워서 했지만 생각만큼 무섭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믿음의 도약을 할 때 두려움이 힘을 잃고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때문입니다. 공개 연설, 도움 요청, 프로젝트 시작, 건강관리 시작,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기와 같은 간단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움이 더 강했기 때문에 몇 가지 일을 연기했습니까? 이제 오늘부터 그것을 바꾸기 시작하고 당신을 마비시켜 온 것을 정면으로 맞서기로 결정한다면 어떨까요? 다음 7일 동안 두려움 때문에 항상 하지 못했던 행동을 적어도 한 가지씩 선택한다면 당신의 삶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작은 일일 수도 있지만 당신을 속박하는 사슬을 끊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두려움은 갑자기 사라지지 않습니다. 당신이 앞으로 나아갈수록 줄어듭니다. 그것은 부서지기 쉬워 보이는 다리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멀리서 볼 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첫 발을 내디디면 다리가 견딘다는 것, 당신을 지탱한다는 것, 반대편이 상상했던 것보다 가깝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꿈도 그렇고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위해 계획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당신은 몇 번이나 두려움이 당신의 기회를 빼앗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미 당신을 위해 준비해 놓으신 것을 살지 않기 위해 변명 뒤에 몇 번이나 숨을 것입니까?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당신 옆에 있을 수 있지만 더 이상 당신 인생의 진로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이 여정에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시고 당신의 손을 잡아주시고 당신을 붙드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두려움은 소리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더 강합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은 당신이 그 첫걸음을 내딛기로 선택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떨리고 불안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도 말입니다. 많은 경우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전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너무나 컸던 두려움은 당신의 믿음의 빛 앞에 드리운 그림자일 뿐임을 드러냅니다. 아마도 이 순간 당신은 당신의 삶을 바라보고 축적된 문제, 연체된 청구서, 깨진 관계,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꿈만을 볼 것입니다. 매일이 같은 것처럼 보이는 일상에 갇혀 있을지도 모르고 마음 깊은 곳에서 나에게는 아직 탈출구가 있을까라는 질문이 생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순간에 믿음은 당신이 있는 곳과 당신이 가고 싶은 곳 사이의 다리가 됩니다. 믿음은 멀고 달성할 수 없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더 이상 힘이 없을 때 우리를 움직이는 연료이며 보이지 않는 것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가르칩니다. 즉 그것을 보고 믿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다음 단계를 내딛기 위해 모든 것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인생에서 몇 번이나 깨닫지도 못한 채 믿음으로 행동했습니까? 씨앗을 심으면 땅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지 못해도 싹이 틀 것이라고 믿습니다. 스위치를 올리면 불이 켜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버스에 오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작은 것들을 믿을 수 있다면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이렇게 어려울까요? 사실 우리는 불안감 속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 내일에 대한 불확실성, 우리가 정말로 꿈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의심 말입니다. 돈이 부족해, 지지가 없어, 재능이 없어 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만약 믿음이 개입되면 그 모든 것이 힘을 잃는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믿음은 상황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 믿는 것입니다. 믿음은 현실에 눈을 감으라는 초대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것에 눈을 뜨라는 초대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많은 사람들이 결과를 보기 전에 먼저 믿어야 했던 것을 생각해 보세요. 닉 부이치치는 팔과 다리가 없는 채 태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은 제한될 것이며 그는 결코 희망을 가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을 통해 더 큰 목적을 가질 수 있다고 믿기로 했습니다. 오늘날 그는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팔다리가 없다는 것이 그의 소명을 완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변한 것은 그의 신체적 조건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것에 대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은 우리 주변의 모든 것이 포기하라고 외칠 때에도 우리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날 피곤하고 의욕이 없으면서도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으며 일어났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 어떻게 청구서를 지불할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어떻게든 해낼 것이라고 믿었고 실제로 해냈습니까? 그것도 믿음입니다. 얼마나 많은 날 문제에 해결책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가능성에 반하여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 또한 실천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심지어 스스로 묻어버렸을지도 모르는 꿈을 하나 선택하고 앞으로 30날 동안 매일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단순히 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실현되었다고 믿고 기도하십시오. 이미 일어난 것처럼 선포하십시오. 매일 그 방향으로 작은 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꿈이 새 직업이라면 이력서를 준비하고 기술을 향상시키고 지원하십시오. 꿈이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용서라는 첫걸음을 내딛고 메시지를 보내고 마음을 열으십시오. 꿈이 더 안정적인 재정적 삶을 갖는 것이라면 비록 조금이라도 지출을 정리하기 시작하십시오. 믿음은 행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변한다면 어떨까요? 겨자씨만큼 작은 믿음이라도 오늘날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옮길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날 너무 빨리 포기한 것을 후회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날 노력한 것을 후회했습니까? 목표를 달성하는 사람들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종종 보장이 없을 때도 인내하는 믿음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지 않고 오직 믿으라고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전체 경로를 보라고 요구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밟으라고 요구하십니다. 믿기로 결정했을 때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처럼 여러분도 삶의 불가능한 일들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폭풍이 몰아치고 바람이 역풍이 불 수도 있지만 믿음은 여러분의 눈을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님께 고정시켜 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에 얽매여 계속 살 것인가, 아니면 원하는 삶을 향해 믿음의 다리를 건널 것인가를 결정하십시오.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믿음을 통해 일들이 조화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부족을 공급으로, 고통을 치유로, 패배를 승리로 바꿉니다. 그리고 그 단계를 밟으면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부 사항을 지탱해 오셨고 여러분이 그분을 신뢰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현실을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의 삶을 위해 기록해 놓으신 목적에 연결하는 연결고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원하는 것으로부터 여러분을 분리하는 유일한 것은 단순한 믿음의 행위일 수 있습니다. 삶의 끝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노력할 이유가 없고 잘못될 수 있는 모든 일이 이미 일어났고 더 이상 계속할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도 여러분은 뒤돌아보며 실패와 상실, 후회, 놓친 기회만을 보았을 것이고 그 때문에 여러분의 이야기는 이미 쓰여졌고 더 이상 여러분을 위한 빈 페이지는 없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여러분이 여전히 숨을 쉬고 여러분의 심장이 여전히 뛰는 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시작하신 일을 아직 끝내지 않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그것을 완성하시는데 충실하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끝으로 보이는 것이 위대한 이야기의 한가운데 있는 쉼표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빠져나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것은 보통 현재 상황만을 보기 때문입니다. 마치 너무 높아서 오를 수 없는 벽에 직면해 있고 그 뒤에는 완전히 다른 지평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결정적인 것처럼 보이는 것에 갇힌 느낌이 들었던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얼마 후 그것이 단지 한 단계였음을 깨달았습니까? 여러분이 결코 상실해서 회복할 수 없다고 믿었던 시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오늘 여러분은 자신이 살아남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일어설 힘이 없다고 생각했던 순간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여러분은 여전히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고 더 위대한 무언가가 쓰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포기할 수도 있었지만 계속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예를 살펴보십시오. J.K. 롤링은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딸을 혼자 키우면서 12곳이 넘는 출판사로부터 거절을 받았습니다.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꿈이 불가능하다고 믿고 포기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끈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읽고 사랑하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학적 이야기 중 하나였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여정이 쉬웠기 때문이 아니라 다른 아무도 믿지 않을 때에도 아직 올 것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도 같은 패턴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들판에서 잊혀진 목자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왕을 보셨습니다. 요셉은 단지 죄수였지만 하나님은 그에게서 총독을 보셨습니다. 룻은 전망이 없는 외국 과부였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혈통의 조상을 보셨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인지 이해하십니까? 지금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또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보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당신의 이야기를 어떻게 쓰셨는가입니다. 그리고 그는 결코 무언가를 시작해서 그것을 미완성으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너무 늦었다고 믿고 포기했던 꿈이 얼마나 많습니까?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생각해서 포기했던 프로젝트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에 기적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인간의 한계가 하나님의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힘이 닿을 때 그의 힘이 나타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믿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는데 종종 상상도 하지 못했던 곳에서 말입니다. 다시 시도할 에너지가 없어서 지치고 탈진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문해 보십시오. 지금 포기하면 어떻게 일어날 일을 알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승리가 바로 당신이 있는 곳에서 한 걸음 떨어져 있을까요? 지금 멈추면 얼마나 많은 축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당신이 계속하지 않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삶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당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야기를 통해 도달할 모든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불가능을 극복한 사람을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회복, 변화, 기적의 이야기가 당신에게 도달했습니까? 그리고 왜 당신의 이야기가 달라야 합니까? 당신이 겪고 있는 이 골짜기를 희망의 정원으로 바꿀 수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당신이 믿고 인내하는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살아있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누가 말합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 하나님께서 펜을 들고 페이지를 넘기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믿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당신이 느끼는 이 고통은 새로운 장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아직 볼 수 없을지도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씨앗이 눈에 보이지 않게 땅속에서 발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눈에 보이기 전에 조용히 일어납니다. 그러니 낙담하지 마십시오. 끝의 감정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당신에게서 빼앗아 가지 못하게 하십시오. 눈물을 흘리더라도 천천히라도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뒤돌아볼 때 당신은 이 순간이 마치 끝인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전환점이었고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의 삶을 위해 가지고 계셨던 더 큰 목적을 드러내기 시작하셨던 곳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말을 듣고 있으면서 목이 메이고 가슴 속에서 고통과 희망이 뒤섞여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눈물이 이미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직접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알려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은 우연히 이것을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이 혼자가 아니며 심지어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당신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을 여전히 돌보고 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시는 방법입니다. 포기하는 것을 생각해 봤다는 것을 압니다. 모든 것이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품었고 거울을 보며 더 이상 남은 것이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당신이 무너지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은 그의 계획이 당신의 두려움보다, 당신의 실패보다 크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정이 쉽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지만 끝날 때까지 당신 곁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눈물을 닦고 머리를 들고 이 진실을 가슴에 품으십시오. 당신의 삶에는 목적이 있고 당신의 고통은 헛되지 않으며 당신의 미래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지금 포기하지 마십시오. 밤이 가장 어두울 때 새벽이 가장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해가 뜰 때 당신은 당신이 흘린 모든 눈물이 당신을 위해 준비되고 있던 승리를 물들였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성장 여정에 함께하고 매일 여러분이 더 위대한 존재를 위해 태어났다는 사실을 일깨워 드리는데 진심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타나는 다음 영상을 클릭해 주세요. 여러분의 변화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에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크고 멋진 미래를 향한 여정을 함께 걸어가요. 저는 여러분의 곁을 늘 함께 하겠습니다.